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이제 LA에 갔다 왔는데 그 3주가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았어요.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은 저에게 오래간만에 아이들을 보고 또 귀여운 손녀를 보고 그래서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 마음은 여기에 와 있었어요. 맞아. 제가 오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역시 제가 있을 곳은 여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참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너무나 저한테는 소중하고 반갑고 그리고 정말 보고 싶고 뵙고 싶은 얼굴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3주 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행복해 하실까?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한테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주셨어요. 근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우리 인간들만 부부관계를 주셨어요. 그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실물 교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되지만,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라는 그런 부부관계의 그런 관계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게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진짜 행복을 느낄 때 어떤 때 행복을 느끼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우리들의 기쁨과 우리들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행복해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아내로서 아니면 자식으로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효도를 어떻게 하냐면 자식의 관점에서 하는 효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저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형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아버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우리 형님이 효도를 하기 위한 형님의 일이 이게 어긋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형님은 이렇게 해야 아버지가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버님은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으니까 서로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에 그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주 끔찍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합한
그러한 그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그러한 이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특별히 필라제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행복이 뭔가요?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낄까요? 돈이 많을 때. 예? 돈이 많을 때. 돈이 많을 때. 그럴 때보다는 일반적으로 제 사랑을 많이 느낄 때는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간절히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주 큰 기쁨과 행복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때 그때 행복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 봤을 때 그래서 남편은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남편은 부부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남편은 바로 아내한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행복을 느껴요. 대신 아내는 어떤 때 행복을 느낄까요? 아내는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느낄 때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칭찬을 먹고 살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언제 될까요? 언제 우리 인간은 아주 큰 가장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때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한테서 가장 큰 행복은 가장 큰 기쁨은 창조주의 임재를 느끼고 창조주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온전히 느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행복을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실까요? 언제?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걸 알아야 그 마음을 기뻐하고 마음에 합한 것이 합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고 그 마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내 마음을 아주 직접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인데 한 가지 힌트는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닮았어요.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마음을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양은 겉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도 많은 부분 어떠냐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모양과 형상을 가지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행복할까라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이때 행복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도 사랑을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존재가 특별히 행복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행복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나보다도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더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친히 자식관계, 부모관계에서 이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예수님도 영원전부터 사신 분이시지만 이제까지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만일 진짜 사랑할 때, 사랑하다 가까이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정말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까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주 좋은 말씀인데, 아마도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사셨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 인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인간과 가장 가까이 계셨으니까 그분은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인간들이 죄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으므로 예수님 마음이 한편으로 너무나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인간을 하늘로 데려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와 사랑이 많다는 그러한 얘기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반 사시는 동안 그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과 너무나 아주 가까이 계셨고, 또 인간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한테, 우리 예수님한테는 큰 행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지금 언제 그때보다 더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보다 더 행복할 때는 바로 우리가 다 하늘 도성에 입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많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가까이 볼 때, 가까이 만지고 가까이 얘기하고 그럴 때 훨씬 더 행복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자식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슴앓이를 하시지 않아도 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때가 굉장히 힘드실 때일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다 하늘 가면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사망 없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보장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이제까지 살아가셨던 때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들이 진정 하늘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실 때 그때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고, 우리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하늘로 올라가서 있을 일이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언제 행복하실까?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제 저기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련을 잘 견디기 위하여 온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자기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할 때, 정말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말씀을 기뻐하고 정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아주 행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뭐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고 그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그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은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147편 11절. 우리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아멘. 여기 시편 140편 11절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거 기뻐하세요. 또 잠언 15장 8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잠언 15장 8절입니다. 잠언 15장 8절이에요. 자기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 이 여기 보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가 어떤 자예요? 여러분들 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참으로 진실되고 정직한 자의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자, 우리가 늘 우리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말로만 아니라 온 영혼으로 온 전심으로 믿고 앙모하고 앙망하며 준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이게 어떤 저거냐?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장이에요. 나사로 부활장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좀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금 내가 뭐를 기뻐한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더 커져서 진정으로 전심으로 나를 믿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야말로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 때, 자,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정직한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이 정직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하고 진실된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20절하고 1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편리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언제 기뻐하시냐면 우리 행위가 온전할 때.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전심으로 모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실이 행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고 진실된 삶을 살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가 의롭고 공정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잠언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의와 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뭐 이렇게 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잘 참석해도 그의 삶이 그 믿음에 그 사람의 신앙에 걸맞는 삶으로 나타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의와 공평을 행하는 그러한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번째로 하나님께 노래와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시편 147편 30절하고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노래와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보면 금은 보석으로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서 우리가 하늘에 합당한 자로 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3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런데 여기 나타난 것이 어떤 사람은 금하고 은하고 보석으로 이제 자기의 모든 삶을 이렇게 세웠는데 나무나 풀과 집으로 거기 세운 사람은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아무리 불이 붙어도 불이 나도 불을 태워도 다 끝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마치 나무나 집이나 어떤 풀로 세워진 그러한 집이 아니라 금이나 은 같이 아주 정련된 금이나 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 그다음에 보석같이 빛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김동길 교수님의 보석 같은 공력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김동길 교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딱 한 달이 됐어요. 한 달. 지난 10월 4일에 돌아갔어요. 근데 김동길 교수의 이 보석 같은 공력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보신 일이 있으면 저도 그 전에 봤는데 이게 김동길 교수님의 얘기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방문 중에 비행기에 올라타서 내 자리를 찾아 짐을 머리 위에 짐칸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날아가야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책을 한 권 갖고 오기를 잘했지. 책을 읽다가 한숨 자야 되겠다. 그러면서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 군인들 여럿이 일렬로 서서 복도를 걸어오더니 내 주위의 빈자리에 모두들 앉았습니다. 군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 바로 내 근처에 앉은 군인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페타와와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2주간 특수훈련을 받은 후 아프가니스탄 전선에 배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 기내 스피커에서 점심 박스를 하나에 $5씩에 판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동부에 도착하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남았기에 시간도 보낼 겸 점심 박스 하나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돈을 꺼내려고 지갑을 찾는데 근처에 앉아있던 군인 한 명이 친구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점심 박스가 $5라니 너무 비싸다.
기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참고 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딴 군인들도 동의하면서 점심을 안 사 먹겠다고 했습니다. 주위에 돌아보니 군인들 중 아무도 점심 박스를 사 먹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비행기 뒤편으로 걸어가서 승무원 아주머니에게 $50짜리 돈을 건네주곤 저희 군인들에게 모두 점심 박스 하나씩 나눠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감싸 잡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도 이라크에 가서 싸웠습니다. 손님께서는 내 아들에게 점심을 사준 것 같습니다. 승무원 아주머니는 점심 박스 10개를 집어들고 군인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가서 점심 박스를 한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에 오더니 손님은 어떤 걸 드실래요? 쇠고기? 아니면 닭고기? 그래서 아니 이 아주머니가 왜 이러시나 하고 의아해하면서도 나는 닭고기를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 앞쪽으로 걸어가더니 1등 칸에서 나오는 저녁 식사 쟁반을 들고 내 자리로 왔습니다. 이곳으로 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점심을 먹고 화장실에 가려고 비행기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떤 남자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좀 전에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저도 돕고 싶으니 이것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저에게 $25를 쥐어주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내 자리로 돌아오는데 기장이 좌석 번호를 둘러보면서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오는데 기장은 바로 내 앞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기장은 만면의 웃음을 띄우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님과 악수하고 싶습니다. 나는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서 기장이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기장은 큰 목소리로 승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전에는 군인으로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오래전 어떤 분이 저에게 점심을 사주셨는데 그때 고마웠던 기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고 이걸 어쩌나 하면서 쑥스러워하고 있는데 기내 모든 승객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더 날아가고 나는 다리를 좀 움직이려고 비행기 앞쪽으로 갔습니다. 앞에서 6번째 줄인가 앉아있는 승객이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더니 나에게 또 $25를 또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짐을 꺼내 비행기 문으로 걸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내 셔츠 주머니에 무언가 쑤셔놓고 부지런히 걸어가 버렸습니다. 또 $25네. 이런.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에 들어가니까 아까 그 군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걸어가서 승객들로 받은 $75를 전했습니다. 당신들 기지까지 도착하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이 돈으로 샌드위치나 사 먹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군인 10명이 비행기에 동승했던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느끼며 떠났습니다. 나는 내 자동차로 다가가면서 군인들을 위하여 무사히 귀환하라고 빌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점심 박스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작아도 너무 작은 그러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김동길 교수의 실화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했을 때는 이것이 그냥 한 미국 어떤 사람들의 얘기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참으로 제가 생각하기를 야 미국 사람들은 역시 군인들을 참으로 존경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 참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거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인이 아니고 바로 한국인이었던 김동길 교수 그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한국인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김동길 교수가 어떤 분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도 그럴진데 바로
이 하늘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크게 기뻐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심으로 우리한테 온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자식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선 일거수일투족이 그 사람의 관심거리예요. 하나님 마치 우리를 그렇게 보시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주의 모든 거민들보다 더 많은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이 온갖 나쁜 일이 진행되고 저 선악의 대전투가 이루어지는 여기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여 이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성삼위 하나님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진짜 효자, 효녀가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이 필라 뉴스타트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짜 효자, 효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는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 함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 그렇게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들에게